하나님께서 사울을 귀하게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공을 참 많이 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이 그냥 어쩌다가 아니라 그를 보시고 그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설 때 그냥 선 게 아니고 또 다윗과 비교하여서 이미 사울은 많이 망가지고 무너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게 되어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잊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사울은 그냥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큰 은혜를,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야말로 전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저를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신 겸손한 주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 스스로가 넘어야 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데, 다윗과도 비교하면서 계속 우리가 사울과 다윗 어떤 부분이 똑같고 어떤 부분이 다를지 앞으로 다윗의 이야기까지 진행되면서 더 깊이 살펴보게 될 터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왕 되시는 부분을 적어도 보면 다윗보다 결코 못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에게는 미리 말씀하셔서 얘가 왕 될 거야, 혹은 이렇게 찾아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사울은 전혀 모른 채로 다만 아주 작은 필요에 의해서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사무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이니까 그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런 마음의 차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도 같고, 이제 왕이 되겠다라는 그 일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 사울과 이제 1대1의 관계, 보다 깊고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가 왕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해 나가면서, 오늘 그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너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대 라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무엘의 말을 듣고도 사울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왕이 된다니, 그리고 내가 뭐 사사가 된다는 것도 아니고 영도자로 삼으신다니, 전에 본 게 있으면 뭐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감이 잡히지 않았을 거고, 무엇보다도 내적으로 그런가? 내가 왕인가? 이게 스스로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두 가지로 우리 같이 좀 질문해보고 묵상해보면서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서 사울에게 너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야 라는 부분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게 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일에 나타내는 바, 그게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좀 같이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 근데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10장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긴밀하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는데, 27절 말씀에 성읍 끝에 이르렀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저 종을 앞에 먼저 보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한참 앞서서 가니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으니 잠깐 서 계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날을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이니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기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그들이 이들과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두 가지가 더 나오게 되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선택하신 증거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당신을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울이 그와 같은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암나기들 이미 찾았고 그리고 당신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먼저 전해줄 것이고, 두 번째, 세 사람을 만나서 각각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끌고 가고, 또 한 사람은 빵 세 덩어리를 들고 가고, 또 한 사람은 이 포도주 한 부대를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빵 두 덩어리를 줄 것이며, 세 번째,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예언자들, 예언하는 예언자들 무리를 만나서 당신도 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될 거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그리고 뭐 7일을 뭐 만나고 이렇게 하는 되는 일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준 것이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면서 당신한테 이렇게 일이 생길 거예요. 그 일을 왜 알려주고 그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는 것에 절대로 우연일 수 없는, 그러니까 미리 사무엘이 이야기했기에 우연이라고 할 수 없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봐도 절대 우연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겹쳐서 이 우연이 아니네.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야. 어쩌다가 처음에 어떤 두 사람을 만나서 아버지 집에 있었던 일을 들을 수는 있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 이게 어떻게 겹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예언자들의 무리를 만나? 이렇게 세 가지가 어떻게 겹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통해 징조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처럼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도 진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바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것의 이유가 뭘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제 사울과 개인적이고 그리고 특별한 관계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자기만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종을 미리 보내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사울 당신에게 이렇게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과 함께 선택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통로로 쓰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표징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손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다른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내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들을 일으키세요. 오늘 보여주는 이 세 가지, 기적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하지만 모아놓고 나니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통해 사울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고백과 간증들을 그렇게 있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와 그 시간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떠올려 보고 중심을 잡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이게 엄청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게 엄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이거 십자가처럼 내려놓고 싶습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처럼 나도 그냥 끌려가는 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니,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잖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나를 부르셨잖아. 이끄셨잖아. 그 개인적이고 친밀하고 내적으로 깊은 체험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명의 길에 우리를 세우고 계속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이런 일이 꼭 필요한 겁니다. 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테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보다도 더 깊은 이런 훈련을 시키셨어요. 다윗은 쫓겨다녔습니다. 광야에서.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왕이 쫓아다니니까 다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거든요. 왕이 쫓기니까 쫓기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 여기서부터 살려주셨다. 다만 어려운 삶, 힘든 삶, 쫓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삼아 주시고 이렇게 붙잡아 주셨어. 그것이 그가 왕이 돼서도 그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셔. 그걸 알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아니 각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사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해주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 목회하셨을 때 부름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이 있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실 때 힘든 결정과 어려움 앞에 있을 때 금식하고 하나님 정말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 통해서 먹이시고, 그리고 그 먹이시는 과정 가운데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응답 주시는 것을 통해서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노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래 그만큼의 재정이 공급되고 사는 거 그럴 수도 있지, 혹은 금식할 때 그렇게 되는 거 그럴 수도 있지, 각각을 떼어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싶지만, 어떻게 그 시간에 그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올 수 있는가? 이건 그럴 수 없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오뚜기의 중심추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기도회를 할 때 어떻게 이것이 이런 순서로 우리에게 다가오냐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택하신 증거이니까.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당부하신, 사무엘을 통해서 당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내용이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 확인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 사울이 언제부터 왕이냐? 물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이다. 혹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에 큰 우환이 생기는데 그 우환들을 극복하고 난 다음이냐? 그 우환들 전쟁인데 그걸 통해서 본인의 리더십, 그걸 드러냈던, 증명했던 일 다음이냐? 여러 가지 수준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봐도 다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작아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사울의 삶이 변화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싶어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리어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사울에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사울의 삶이 기름 부었던 시점부터 바뀌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왕에게 기름 부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사울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가 변화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바로 이 시점, 그에게 주님의 영이 임했다? 아주 분명한 전환점이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기로 시작한 이 시점이야말로 그가 왕이든 그가 무엇이 되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제일 중요한 전환점이자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울 언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그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혹은 자기의 염려와 걱정을 따라서 살던 삶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그 끝이 왕이고 그 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요, 부요함이요, 인도하심이요, 이런 모든 내용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그가 연약하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더라. 그게 중요한 기점이더라. 사울에게 당부하시기를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라, 따라해라. 왕이 되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나서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하나님 사람의 길은, 예수님의 사람들의 길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삶도 언제부터 바뀌느냐? 그들이 훌륭한 설교를 들었을 때가 아니고 그들이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시작할 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뭘 알아서가 아니라, 뭘 어디에 함께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곳에서 그 구투목 어디에서, 구퉁이 어딘가에서 떡 집어먹고 고기 집어먹고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배부르다 그래서 변한 게 아니고, 그들의 삶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따를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거야, 그렇게 결정하고 따른 첫 발자국을 내딘 그 순간부터 바뀌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마치 우리가 어디 갈 때 그 내비게이션을 켜서, 혹은 길 안내,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버스 안내 혹은 지하철 안내 너무 훌륭하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버스가 오는지, 언제 지하철이 오는지 기가 막히게 찍어보면 다 나오는데, 뭐 내비게이션은 말할 수도 없죠. 아침에 이렇게 떼어서 우리가 핸드폰을 보듯이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하고, 혹은 우리가 아침에 기도를 하고 식사 기도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GPS를 켜고 우리에게 위치 확인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심을 따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모습이 정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이 당신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데려가고 인도해가며 그곳에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의 모든 것이, 그게 뭐 우리의 능력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게 사용받는 방법이 될 거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교사님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미국 연합감리교회 감독으로도 뽑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아서 탁월한 행정가로, 목회자로, 그래서 이제 감독으로 뽑혔는데도 사역지로 돌아가셨어요. 나 감독보다도 나는 현지 선교사로 있겠다. 이분은 인도에서 평생 사역하신 분인데, 이 필리핀, 뭐 인도, 뭐 이렇게 사역하셨던 분인데 현지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감리교회에서는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선교사로 뭐 평가할 정도로, 이분의 기념 우표가 나올 정도로 참 대단한 그런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인터뷰를 하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찾아와서 인터뷰 좀 해달라고, 아이들이 자기들 교지 이렇게 뭐 얼마나 어떤 인터벌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이든 뭐 학기별 나오는지,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을 몇 가지 물어보고 소개하는 그런 글을 써보고 싶다고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흔쾌히 그래 와라. 그런데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거 물어봤대요. 당신이 갖지 못한 것 중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선교사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내가 소유한 거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게 전부였고 그 외에는 별로 바라고 있지 않다고. 그래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지나가다가 문득 이제 그 애들을 보내고 나서 나는 알래스카의 한 호텔 객실에 앉아 글을 쓰면서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 아이들이 했던 그 질문이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보내고 나서 혼자서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스탠리 존스, 너는 매우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니? 나는,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맞아. 정말 그래. 마음속에서. 그럼 다음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너는 어떻게 그 길을 찾았니? 모르겠어. 내게는 모든 것이 놀라울 따름이야. 어느 날 밭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그만 땅에서 돌출한 보물 상자의 모서리에 내 발뿌리를 채우고 말았지 뭐야. 나는 보물이다 하고 소리쳤어. 나는 곧장 달려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나 자신에게까지 팔아서 그 밭을 샀어. 그때부터 나는 그렇게 할 만한 감각을 지닌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왔어. 어느 순간에 너 어떻게 그런 길을 가게 된 거야?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로서 몇십 년 동안 살아남았어? 어떻게 이런 길을 오게 된 거지? 모르겠어. 나는 어느 날 가다가
그냥 돌부리에 빡 부딪히듯이 뭔가를 발견했는데 그게 예수님이고 그 길을 따라서 그냥 갔어. 그랬더니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여기에 와 있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시고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실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